오늘 나눌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구약과 신약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 신약 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셀라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또 첫 번째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마음은 또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강건함이 우리의 고집과 불통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에 대한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더 단단하고 단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자족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심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 신앙이 진일보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직장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그 마음들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힘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또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셔서 나누며 베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여러분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뭐 좋았던 일들 또 여러 기억들을 또 뒤로 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오늘 2024년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까지는 살아갈 시간이 제법 많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이제 60대가 넘어서니까 확연하게 살아온 날보다는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짧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쏜살같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옷을 사거나 또 뭐 옷을 구입할 때는 이 옷이 혹 마지막 옷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또 어떤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갈 텐데 뭐 또 사나 라고 하는 생각도 60대밖에 안 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종종 무슨 일을 많이 하시냐면 정리하는 일을 하시게 된대요. 집에서도 뭐 쌓였던 책들도 자꾸 정리해서 누구 주기도 하고 또 뭐 판매도 하기도 하고 뭐 재활용 쓰라고 폐지로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서 자꾸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겨지게 되어졌다고. 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참 비우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우는 삶. 그래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러나 채우기 위해서 피곤했던 삶이라고 한다면 비우는 것 때문에 좀 더 좀 가벼운 삶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저도 올 한 해 또 내가 가지고 될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안교회가 제가 또 언제 떠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좀 잘 정리되어지고 자리를 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요. 좀 소박하고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회 기도가 아닌 제 삶의 기도도 조금씩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좀 상세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가운데 제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5절까지 읽었지만 1장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눴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신앙의 첫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첫 고백으로 쓰여진 이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백이 그들에게 대체 어떻게 들렸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대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고통이고 또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처음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책망을 받고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나라가 빼앗기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그 현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처음 창조 때 그 모습을 그들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들, 그 고백을 오늘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함께 그 마음을 좀 느껴봅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랬었다고.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 앞에 놓여있지만 자신들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면서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오고 또 암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처음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참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나긴 그런 역사 한복판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좀 오늘 창세기를 이번 주에 함께 좀 묵상해 보면서 좀 다시 들려집니다. 우리 또한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우리들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내주었던 처음 우리들의 모습은 참 보시기에 참 좋았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내가 나를 바라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한탄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또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작년 우리가 어떻게 보냈든 간에 새해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고백해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지금 안 좋다는 말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우리의 어떤 다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서고 또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이 고백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 우리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고백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적용해 보면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오늘 한 해는 우리에게는 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면 그래서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이 아닐까라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열심히도 참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였던 가마리엘의 사사를 받았었던 인물이었고요.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서는 어떻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가졌기 때문에 자족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움으로 인한 자족함을 갖게 되어진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소유함으로 얻은 자족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비움으로 얻은 자족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유함으로 얻는 자족은 늘 허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도 끝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큼 가면 뭔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자족하는 비움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이 비움의 자족을 배우며 소유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삶으로 나가는 올 한 해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사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이라는 게 뭡니까? 다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함이 바로 자족입니다. 혹 풍족해도 혹 좀 연약해도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도 아마 어려웠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니 그것이 가능해지더라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주신 자는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고 늘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죠.
어저께 이제 혼자서 교회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가 한 4컷의 만화를 봤습니다. 그 만화가 갑자기 확 제 마음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다가 우리 문장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바람에 안 들키려고 크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랬던 그 만화 4컷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4컷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림과 그 남자분이 감사하다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노라고. 그런데 그 다음 컷에 돌 하나가 와서 그 남자의 몸을 탁 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니 왜 나에게 돌이 오겠도록 하십니까? 앞으로 죽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손을 벌리시고 그 예수님 뒤에는 그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날아오는 돌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안하다. 튀었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림이 그 4컷의 짧은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수많은 돌을 맞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 띈 그 돌에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고 있는 그 모습이 꼭 저 같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또 울컥하는데 그 만화를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어떤 삶이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했다라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결과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어떤 때는 주권적으로 은총을 내려주실 때도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발걸음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요. 혹 돌 하나 튈 수 있진 않겠습니까? 그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거함으로 좀 더 단단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절로 빛나는 단한 기품으로 삶이 빛나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안에서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자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되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온갖 눈에 보이는 자본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경제, 또 정치, 또 주변의 세계 정세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비현실적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건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들려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아파한다고 한다면 우리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상상에 넘쳐나는 그런 충만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현실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좀 단아해도, 좀 소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좀 자족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새안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시당 한 분 한 분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너무 크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들려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